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첫 번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긴 떴군요. 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을 제가 빼먹었네요.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이 안 보여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화면을 좀 이쪽 걸로 좀 변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으시고 나서 벌써 애굽으로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온 지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를 만나자마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개를 하실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상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우상은 일방적이죠. 사람의 소망을 거기에 투영한다고 보면 우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그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청년 가수들을. 그래서 그 팬들이 있습니다. 그 팬들이 있는데요. 그 팬들이 막 그
예수를 너무 좋아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모든 것을 알고 저희 조카들도 보면 그 좋아하는 뭐 엑소나 뭐 세븐틴, 뭐 BTS 이런 그룹들을 좋아하는데 생일부터 시작해서 자기 엄마 생일은 참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아이돌들의 생일이며 뭐 취미, 특기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잘 아는데 그러면 그 아이돌들은 저희 조카들을 알까요? 아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지도 않아요. 나는 어떻다. 나는 너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교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조상과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 지금 당장 너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는 태초에부터 있었고 그 역사의 시작이고 그 역사의 마지막이고 역사가 끝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를 알고 계시고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곧 나는 너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거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되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보면은 뭐 3일 기도, 뭐 7일 기도,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세요. 저희도 그렇죠. 21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4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쪼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내 삶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자신의 삶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나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다 듣고 나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이 얘기를 누가 하랬더냐? 모세 네 생각이냐? 라고 물을 때에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맨 처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너희의 조상들의 때에서부터 내가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서 불쑥 나와서 불쑥 없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종되었던 그 집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다. 나는 행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찾는데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밑에 이렇게 쭉 글들을 써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 보시면 요한복음에 7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뭔가 꼬부랑꼬부랑 글씨가 써있죠. 이게 무슨 글씨일까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어 읽을 줄 아는 분 계세요? 네.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여기 쭉 보니까 좀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은데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요. 한글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뭔가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에서도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자아라는 뜻 아시죠? 에이미는 상태 동사예요. 비동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 그 뒤에 뭐. 근데 뒤에 보면은 3번이나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꼬불탕 되어있고 W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N자 길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조회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에 한번 나와 있고 11장에 나와 있고 14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에고에이미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강의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2번, 요한복음에서 자그마치 2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맨 처음에서도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본인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것이 구약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포도나무로 계속 비유해 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겁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부터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포도나무. 애굽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다 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포도나무 같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참.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읽을 때 그냥 포도나무라고 읽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을 텐데 왜 참이라는 뜻을 거기다 밝히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포도나무의 역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참 포도나무의 반대는 뭘까요? 가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래서 순전한 아주 깨끗한 종자, 진짜 참 종자로 하나님께서 심어놨는데 오히려 이방의 포도나무가 돼서 악한 가지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악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거짓된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만드시면서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어서 좋은 포도주를 내기를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거기서 들포도나무,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본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이제까지 거짓된 포도나무였던 이를 그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5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포악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들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나를 길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무릇, 그러니까 대체로 헤아려서 생각해 보면 거기 영어로 in general, generally speaking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제하여 버리실까요? 포도나무의 용도를 아세요? 어떤 용도가 있을 것 같으세요? 포도나무로 가구 만들 수 있을까요? 회초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솎아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가지를 꺾어줘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신가요? 열매 잘 맺는 가지신가요? 아니면 잘릴 위기에 놓이신 그런 가지신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긴 하지만 늘 항상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경계하는 설교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부흥회 가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목사님들이 막 협박하고 위협하시듯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경계하는 말씀보다는 더 위로하고 그래 하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나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늘 경계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깨끗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늘 애쓸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본체가 있어야 돼요. 본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으십니다. 그리고 운동력도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는 거죠. 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까 그 2절 말씀에서 내가 제하여질 수 있는 가지일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림을 받고 그 찔림 받아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저를 찌르시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거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하다라는 말이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동사인데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내 안으로 초청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 안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하나 조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저 거한다는 말의 거자가 한자입니다. 죽음시에다가 고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상형문자예요. 그러니까 뭘 본따서 한 거냐면 의자를 본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자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거하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논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삶, 그 삶이 거하는 삶입니다. 잠깐 교회 왔을 때, 잠깐 말씀을 읽을 때, 잠깐 기도할 때 모셔놨다가 다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분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죠. 저는 혼자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랑 같이 살면 편한가요? 힘든가요? 힘들어요. 눈치도 봐야 되고요. TV 볼 때 소리조차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다가 싸우기도 하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드리는 건, 그래서 함께 사는 건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보시면 힘듭니다. 저는 어떤 때가 힘드냐면요. 저는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무협지 읽을 때 늘 고민이 돼요.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어떨까?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드려서 산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내가 돈 쓰고 싶을 때, 내 시간을 쓰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쓰고 싶을 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난 믿으니까 거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도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이것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병 고침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다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기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나와 너희의 관계는 뭐냐라고 할 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잠깐만요. 이제까지는 포도나무하고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너희가 바로 그 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살해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주를 만들 수 없고 그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어느 한 말씀 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포도나무건 소금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지고 밟히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 좋은 대로 욕하고 진짜 밟힐 정도로 밟히고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포도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인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욕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 거한다는 게 함께 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함께 살면 말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싸워도요. 저도 예전에 저희 동생들하고 싸우면 저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살아도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함께 살면 반드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한번 싸우면 서로 관계가 아예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다시 대화를 못하고 다시 이야기를 못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을 쓰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주셨다. 예스. 안 들어주셨다. 노. 그러면 저는 노 다음에 반드시 화살표를 그려요. 대신에 이거를 기도했는데 이렇게 바꿔주셨다. 그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어떤 것은 딜레이, 더 기다려라. 그렇게 적어놓는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는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루어주셨구나를 제가 깨닫게 돼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요거는 내가 구했는데 요렇게 바꿔주셨구나. 혹은 요거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지금 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사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스이든 노이든 기다려라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살면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산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그 모든 의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8월달 저희 주제가 은사를 나누는 여성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보다도 더 우선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가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모든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